디도서. 디도는 그리스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년간 바울과 함께 여행했고 신임받았던 동역자입니다. 그는 과거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번 그를 도왔는데요. 이 서신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그를 그리스 연안의 큰 섬인 그레데에 보내 그곳의 가정교회들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임무를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레데 문화는 고대 세계에서 악명이 높았는데요. 거짓말쟁이라는 뜻의 헬라어 크레티조가 그레데인 같다는 뜻일 정도로 이곳 사람들은 잘 속이고 탐욕스럽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섬의 남성들 대부분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 밑에서 용병으로 일했고, 그레데의 도시들은 위험하며 폭력과 성적 타락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그레데 섬에는 전략적 항만이 많아서 고대 지중해 전역의 도시들에 출항했는데요. 바울이 볼 때 그런 면에서 그레데는 교회 조직망을 구축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어쩌다가 이 교회들이 부패한 그레데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이에 바울은 디도에게 그곳에 가서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임무를 맡기고 이 서신을 통해 지침을 제공합니다. 디도서의 구성은 매우 간단한데요. 간략한 도입부를 마친 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에서 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복음이 어떻게 이들 그레데 공동체 안에 역사하여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다음 몇 마디 마지막 인사로 서신을 마칩니다.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그가 사도로서 전하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임을 디도에게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지금 시작될 수 있는 새 피조물의 삶을 의미하죠. 또 이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서두의 이 짧은 글은 이 서신 전체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주제를 소개하는데요. 그레데 교회들의 문제 중 하나는 기독교의 신인 예수님과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그리스 신들, 그 중에서도 특히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비슷한 신으로 혼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은 제우스가 그레데 섬 출신이라고 주장했고, 음흉한 기질의 제우스가 여자들을 유혹하고 거짓말로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는 이야기들과 신화들을 말하길 즐겼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제우스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히 하길 원했습니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신실하고 진실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역시 진실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 그레데인들에게 진짜 도전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 앞으로 두 가지 임무를 맡깁니다. 첫째는 각 교회 공동체에 그가 장로라고 부르는 새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일로서 그레데 문화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남편과 아버지들로 구성된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가정은 물론 공동체 전체에서 정직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절제할 줄 알고 관대하기로 알려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새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 디도의 둘째 임무는 거짓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일인데요. 바울은 이들을 할례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레데 출신의 유대인들인데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와 비슷하게 이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할례를 받고 토라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요했죠. 바울은 그들이 유대인의 허망한 이야기와 사람들이 만든 계명에 집착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최악은 그들이 돈을 벌려는 동기로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바울은 기발하게도 고대 시인 에피메니데스가 자기 동족 그레데인의 기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그레데인은 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그들은 참과 거짓, 그리고 선과 악의 경계를 흐렸고 오로지 돈에만 매달렸죠.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그레데식 생활 방식은 그분을 부인하고 있죠. 이는 반드시 다뤄져야 할 문제인데요. 바울이 다음 단락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많은 그레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인데요. 바울은 3번에 걸쳐 이 모든 상황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었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험담할 이유를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구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매력없고 설득력 없는 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상적인 그레데인 가정의 모습을 그립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성품의 본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당시 그레데의 유행을 따라 자유로이 성관계를 하고 다니면서 결혼을 꺼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아서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젊은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유익하고 건전한 시민이라는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그레데의 그리스도인 종들은 독특한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복음으로 인해 바울이 세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들이 평등한 지위를 이용해 주인을 무시하거나 반란에 가담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자칫 기독교의 가르침이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바울이 이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시죠. 그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정말로 그레데의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사회 안에서 그 구속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거나 도시를 벗어나 수도 생활을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해서 남들과 비슷하게 생활하고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레데인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웃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자신들의 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산다는 것을 발견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바울이 2장 끝에서 아름답게 요약하는 차이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주도하는 가치관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며 이는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그분의 재림 때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이 그분의 원수들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시고 그들을 대신해 수치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셨을 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로 인해 그분의 너그러운 사랑과 모순되는 타락한 생활 방식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 바울은 그레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정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새 인류로 살아가는 법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롭고 관용을 베풀며 권위에 순종하는 이상적인 시민이자 공익을 추구하는 자들로 알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레데인들이 자라온 방식과는 정말 다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거스르는 이런 생활 방식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능력의 근원이 복음이 선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사랑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매우 아름다운 시로 표현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람들을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새 창조 세계에서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문이 열렸습니다. 이 살아있는 이야기는 매우 강력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레데 섬 전역과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서신을 맺으면서 디도를 돕도록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아는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서신을 마칩니다. 디도서는 교회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변화의 주역이 되도록 하려는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문화적 충돌이나 그레데의 생활 방식에 동화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레데 문화에 지혜롭게 참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곳에 악한 것은 거절하되 선한 것은 수용해야 한다고 말이죠. 만약 그들이 평화롭게 살면서 예수님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디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서. 이 책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글로서 신약에서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짧다고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데요. 바울이 쓴 글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큰 글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서신의 세부 내용을 종합해보고 알 수 있는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부유한 로마 시민이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 중일 때 그를 만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후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예수 공동체를 시작했을 때 빌레몬은 그의 집에서 모이는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빌레몬은 로마의 여느 가부장처럼 종들을 거느렸는데 그중 한 명이 오네시모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건을 훔쳤든지 그를 속이든지 해서 무언가 손해를 끼치고 나서 달아나 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결국 오네시모는 도움을 요청하려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았다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사랑받는 조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이 서신을 쓰기란 여간 까다롭고 민감한 게 아니었죠. 그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단지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뿐 아니라 이제 종이 아니라 메시아 안에서 형제로 대해주라고 부탁할 계획인데요.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바울은 기도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먼저 빌레몬을 칭찬하고 그가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보인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런 다음 이런 말로 부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대의 믿음의 교제가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교제, 즉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나눔 또는 동참을 뜻하는데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받아서 공유할 때 그들은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공유하는 동등한 동역자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경험하는 코이노니아란 단지 생각 속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부탁을 시작합니다. 그는 드디어 오네시모를 거론하면서 그가 감옥에서 자기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예수님께 그의 삶을 바치고 충성하도록 인도했고 그 결과 이제 그들은 메시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충실히 섬겼습니다. 바울로서는 이런 그를 계속 곁에 머물게 하고 싶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한다면 이 갈등을 풀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담대히 요구합니다. 이제는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사실 이건 정말 무리한 요구입니다. 로마법상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벌하거나 감옥에 가둘 충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골로새로 돌아가면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종이었던 그를 사회적으로 동등한 가족의 일원으로 맞아주라고 부탁하는 것인데요. 이는 친절의 차원을 넘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종을 자유롭게 풀어준 뒤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는 것은 로마의 기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만한 일인데요. 왜 빌레몬이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울은 기발하게도 서두에서 했던 기도의 핵심어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정말 나를 동역자, 즉 코이노니아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 오네시모를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게 있다면 그걸 내게 돌리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이 부탁에서 우리는 바울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핵심은 화해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는데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입장이 됩니다. 그는 오네시모가 잘못한 결과를 부담할 것이며 빌레몬과 화해할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려는 말은 단순한 법적인 거래에 그치지 않고 코이노니아도 의미합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바울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관계가 평등하며 이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더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님을 의미하죠.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자 메시아 안에서 형제입니다. 또는 바울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전체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빌레몬이 그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줄 것을 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만나러 가고 싶으니 그를 위해 숙소를 마련해 주라고 요청하죠. 그런 다음 몇 마디 마지막 인사를 하고서 서신을 마칩니다. 빌레몬서는 많은 이유에서 강력한 글입니다. 바울은 오직 이 서신에서만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을 분명히 언급하지 않는데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를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서신은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갖는 영향력은 극히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제 메시아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은 그들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이 가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공유하는 장소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사회이자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가치가 사회적 지위나 인종, 성별이나 사회 경제적 계층으로 정의되지 않는 새 인류입니다. 메시아 안에는 새 사람들,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자비를 공유하는 동등한 동역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빌레몬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개요의 말씀 잘 보셨습니까? 디도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빌레몬서는 단 1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죠. 서신서의 짧은 서신서 가운데 이제 하나인데,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디도서와 빌레몬서는 짧다고 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작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디도서는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서죠. 편지입니다.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러죠. 여러분,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결혼하고 다른 제자들은 결혼을 해 가정이 있었지만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들이 참 많았어요.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해서 바울의 사역을 능히 이어가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믿음의 아들들을 많이 낳고 키웠습니다. 대표적인 제자가 디모데였겠죠. 그리고 역시 오늘 디도 역시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표현처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디도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인 출신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또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그를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당시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를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대 그 팔레스타인 그 땅 있는 옆에 지중해가 있죠. 바로 거기에 있는 섬이 대표적인 섬이 크레타 섬이에요. 성경은 이 크레타 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레데라고 표현합니다. 그레데. 바울은 로마에서 첫 번째 연금됐다가 풀려났는데 디도와 함께 이곳 크레타 섬 그레데에 와서 잠시 사역을 했어요. 이후 이곳을 떠나면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곳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디도를 그곳에 남겨둡니다. 교회를 조직하고 장로를 세우는 등 사역의 많은 부분들을 디도에게 위임했어요. 이후 바울은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고 또 그 임무를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디도서의 말씀을 이 서신서를 적어 보냅니다. 당시 크레타인들은 앞서 봤었던 것처럼 그 도덕적인 수준들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1장 12절 후반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자들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고요. 도덕적 행동과 그리스도인의 품행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가르침들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했고요. 또 그레데 교회에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랬고요.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선 그들에게 업신여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지 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면 더했지 아유 덜하지 않아. 이런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매력을 느껴야 돼. 야, 참 저 사람 닮고 싶다. 저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나도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 역시 그들과 똑같이 물들어갑니다. 내가 속으로 아유 저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내가 아무런 반응 없이 그들과 함께 머물러 살아가다 보면 그대로 그 영향 하에서 우리 역시 똑같이 물들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분명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빌레몬서는요 단 한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장 짧은 서신서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쓴 글인데 골로새 교회 교인이었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관계에서 쓴 편지예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다른 서신서들은요 회람 형식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서신이 대부분인데 오늘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그 내용은 이 빌레몬에게 아까 봤듯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이 도망을 쳤어요. 어떤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과 함께 수감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근데 당시 이 로마 법에 따르면 만일 종이 주인을 떠나서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그 사극 드라마 가운데 추노라는 게 있었잖아요. 도망한 노예를 쫓아가서 잡는 거 있잖아요. 당시 이 로마에서도 노예가 종이 도망을 하게 될 경우요 주인은요 그 종을 목숨을 빼앗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도망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종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형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형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16절을 보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가 오늘날과 같은 사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철저한 신분 사회입니다. 신분 사회예요. 명확한 신분 계층이 있었던 그 사회에 이 종을 더구나 도망한 종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아주 혁신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빌레몬서는 용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죄값을 자신이 지불하면서까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평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복음으로 변화돼서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평화를 이룬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룬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이간하고 서로를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정말 깨어져 있는 관계를 할지라도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행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마땅한 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제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제 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